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과 SNS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01장 1절만 올려드리고 2, 3절은 말씀 후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진리의 삶은 형제 사랑이다. 진리의 삶은 형제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태를 가만히 보면 참 한심스럽고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그 사랑 부재의 시대에 절대적 사랑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유아, 구타,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구타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계부나 계모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옛날의 부모님들을 볼까요? 자녀는 곧 나였어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내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도 하고 정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옛 부모님의 마음과 너무나 다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 행복이 먼저예요. 내 인생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애를 낳지 말자. 아이를 낳지 말자.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겠구나. 미래가 없어요. 미래 세대가 없어요. 그럼 결국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의사들의 반란입니다. 뭐 반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전국 사태예요. 지금 병상이 없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도 없는데 의사까지 없고 그래서 확진자들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결국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의사들이 자기 직업의식이 부재한 거예요. 의사의 사명은 뭐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의사 가운을 벗고 이런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분들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여러분 지방이나 이런 데 의사가 많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좀 더 증원해가지고 의대생을 증원해서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도 의사들의 처우 개선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의사로서의 대우를 잘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들도 일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정말 사랑을 가져야 될 부모가 사랑을 가져야 될 의사들이 사랑이 없는 참 한심스러운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적 정결이죠. 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짓이 없이 한다. 뭐죠? 진심 어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정결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 어게인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거듭남의 존재가 됐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설거지를 이제 해줍니다. 50이 넘어서 참 부끄럽지만 설거지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습작이 안 돼서 그런지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참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요.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런데 땅은 영원히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히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그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 후퍼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 있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니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는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땅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간직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옥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이 갈등은요 바로 사랑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을 지내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사랑했던 것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느지막하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회에 좀 이슈화됐던 영화 아닙니까? 느지막하게 여러분 TV를 통해서 얼마 전에 봤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역시 사랑의 부족을 느꼈어요. 뭐냐면 82년생 김지영이가 당연히 주인공이죠. 영화 제목처럼. 근데 여자예요. 김지영 여자인데 그 부모님의 가정에서 아들만 사랑해요. 아들만 사랑해요. 그래서 딸들은 큰 딸, 이 김정은 둘째 딸인데 마지막에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해요. 그리고 늘 아버지는 이 아들만 아주 지켜세우고 그럽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면 딸도 사랑해야 되는데 유교의 영향으로 지금도 우리가 아들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김지영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가 생깁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자기도 꿈도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희생함으로써 대부분의 가정처럼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하는데 어렸을 때도 가정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많은 희생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되니까 또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 정신병 비슷한 게 걸립니다. 빙의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의 불만을 어떤 때는 시어머니가 되고 어떤 때는 친정어머니가 돼가지고 남편한테도 이야기하고 자기 불만을 막 이야기해. 빙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병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하나는 넉넉히 그것을 이겨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 흘러넘친다면 큰 바다가 태평양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감싸고 도도히 흘러가는 것처럼 너무 무리한 이야기인가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나만 희생자야, 나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이 오고 빙의가 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게 제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의 부재에서 이게 다 오는 것이 아닌가. 부모님도 더 사랑해줬어야 하고 본인도 더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희생했으면, 사랑했으면 만족하고 행복해야 된다.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으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에서 막 취직 승진도 하고 잘 나가는데 나는 가정에서 사로잡혀서 이게 뭔가. 대학도 나오고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거듭난 자, 복음이 있는 자, 진리에 있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귀한 삶이에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요. 편을 나누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화합을 시키고 배려를 하고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축복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끼어들어가지고 편을 갈라버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여러분 널리 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이제 회개해야 되고 더욱더 배려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믿고 나아가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웃을 배려해서 사람들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가정 예배의 회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의 자녀들이 요즘 신앙이 점점점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갈등도 사랑 부족에 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것도 사랑의 부족이 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진리에 충만히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귀한 이 기간이 되시기를.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결과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렸고 301장 2절 3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2절 3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말씀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진리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와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였던 충만 위로하심이 진리에 거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자녀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